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야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야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야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야훼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야훼님, 어찌하여 야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야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훼께서는 야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역사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작은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또 역사가 발전할수록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의 양이, 자유의 분량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동안 인류는 천재지변 같은 자연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또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소박하고 원시적인 믿음에서부터 신의 예정이나 섭리나 간섭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그런 힘으로부터 자유, 기아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신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계급적 지배로부터의 자유,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압제로부터의 자유, 또 그 밖에 다양한 가부장제나 남녀 차별 등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전쟁과 그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이데올로기의 횡포로부터의 자유, 환경 오염으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 물질 주상주의로부터의 자유, 또 이성 최우선주의나 혹은 과학주의로부터의 자유, 이런 등등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왔습니다. 확장시켜 왔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거론하자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려면 하루 종일 해야 할 다양한 굴레로부터 우리 인간은 자유를 쟁취해 왔습니다. 제가 신의 예정이나 간섭이나 섭리로부터의 자유를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 믿는 목사라는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신의 예정과 섭리나 간섭 이런 건 안 믿는 모양이다, 저놈은. 오랫동안 안 그런 척 하더니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여기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딴 데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간섭, 섭리 이런 것들은요, 잘 믿으면 좋은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양쪽에 다 칼날이 있습니다.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예정하셨다, 섭리하신다, 이런 거 잘 믿으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나 간섭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그걸 기대하거나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걸 믿으면은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안 이루어지면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요구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걸,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를 그냥 거들떠도 안 보십니까? 하고 마치 뭐가 돈이라도 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뭐 잘했다고 요구하는 그런 신앙은, 그건 나쁜 신앙입니다. 그게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신앙은 사실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좋은 신앙이 됩니다. 내가 그게 있다고 해서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거꾸로 얘기했나? 잠깐, 자꾸 이렇게, 이게 발걸음이 꼬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없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생각하고 그걸 추구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를 속박한 바로 그것을 지배하려는 욕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로부터 해방됐어요. 누구든지,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물도 될 수 있고, 사실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무언가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내가 오히려 그 무엇 위에 올라서서 그걸 지배하게 되는 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처음에 천재지변이든지 자연의 어떤 폭력으로부터 인간이 엄청나게 고난당했죠. 그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막는 방법도 모르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과학의 힘으로 많은 부분을 그걸 통제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진 같은 건 안 됩니다.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홍수도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오게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종로로서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위에 올라섰잖아요. 다 그렇다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올라섰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속박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컨대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근데 잠깐 떼부자가 돼서 졸지에, 그 옛날에 돈의 노예로 살았는데 지금 막 그냥 돈을 지배할 수 있어요. 돈을 어뷰즈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 아주 고생한 사람들이, 지금 성차별이라고 생각할까봐 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습니다. 고생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되면은 며느리 못 살게 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내가 아주 쉽사리 되게 한 그런 며느리였는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나를 속박했던 것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걸 지배하게 된 게 반드시 자유는 아닙니다. 그거는 바꿔치기 한 거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바꿔치기 된 거지, 그 현실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현실이 없어져야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꿔치기가 멤버만 바뀐 거예요. 옛날엔 눌리던 놈이 지금은 누르는 자가 된 거고, 바뀐 것뿐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할까? 우리가 그걸 해방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아버지격인 구약 성경의 야훼 종교가 히브리인들이 야훼라는 신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에집트에 내려간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 이게 야훼 종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원이 불분명합니다. 이 종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종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신화적으로 설명합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시작됐다.
그게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이런 종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야훼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야훼 종교는 뚜렷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된 종교나 역사적 기원이 뚜렷합니다. 그거는 기원전 1200년경에 12세기경에 기원전 12세기경에 에집트라고 하는 당시에 최대 고급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에서 기원전 12세기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하는 노예들,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야훼라는 신의 보냄을 받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시작한 종교예요. 그건 기원전 12세기 이집트 노예들. 기원이 분명한 몇 안 되는 종교입니다. 대개의 종교는 그래서 기원이 불분명한 대개의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절대자가 됐든지 간에 절대 진리가 됐든지 간에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 절대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 들어라. 진리를 따라라. 이겁니다. 근데 이 야훼 종교는 다수의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 문명의 지배자들이 믿었던 종교를 난 그거 안 믿어 라고 하고 시작한 종교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믿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나는 그걸 안 믿겠어 하고 반대하면서 시작한 종교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배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시작한 종교고 지배자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시작한 종교가 야훼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런 찌질하게 노예들이 시작한 종교는 안 믿겠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고상해서 그런 건 절대로 못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당신이 그걸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야훼 종교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랫동안 유대교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는 그걸 바꾸려고 애쓴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가능한 한 덮어두려고 애쓴 역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어땠냐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불과 한 200~3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의 생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육성으로 증언을 많이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정말 그랬을까? 2차 대전 시기에 불과 50~60년 전 아닙니까? 50~60년 전에 유대인 포로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 그들이 하는 증언을 들어보면 저게 과연 정말일까? 과연 저 정도였을까? 의심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수용소에는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냥 먹고 자는 데서 싸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 지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치들에서는 니들은 인간이 아니다. 개, 돼지다. 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한 3,000 몇백 년 전에 노예가 어떤 생활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놨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놨어요. 자기들이 노예를 어떻게 대했다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인간주의적으로, 굉장히 존중하며 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거 봐라,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가지고 하는 건데, 기록을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이렇게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배층들이 히브리인을 비롯한 노예들 그렇게 못되게 굴지는 않았다. 그들한테 기록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록 누가 쓴 겁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록은 누가 쓴 겁니까? 노예가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곳에 메소포타미아의 왕조실록 같은 거 있어요. 왕조실록, 우리 뭐 이조실록 같이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웃겨요. 왜 웃기냐? 얘네들은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걔는 망했어. 그건 왜 망했어? 졌다는 건 기록이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얘들 맨날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거기다 좀 이렇게 대등하게 끝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건 진 거예요. 졌는데 졌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의 역사 기록 방법이에요. 물론 신이 도와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이긴 건 다 신이 도와서 그랬고, 자기가 비긴 거는 신이 좀 섭섭하게 여겨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옛날 사람들의 기억이라면은, 노예들을 그렇게 인도주의적으로 다뤘다고 하는 기록도 우리가 과연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해방된 히브리인들의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니까 뭐가 나타났냐 하면은 막막한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광야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집트와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는 삭막한 빈들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면은 일주일 내에 갈 수 있는,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도 일주일 내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의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히브리 노예들은 딱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땠겠어요? 막막한 겁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약탈을 해가지고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금은, 보석, 뭐 먹을 거, 가축 이런 거 막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얌전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훔쳐가지고 나왔으나 그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막막한 광야. 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획득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유를 얘기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는 지금 쟁취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자유를 생각하려니까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광야에 던져진 거고, 그 광야에서 이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선거리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왜? 나침판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40년을 헤매기도 했지만 40년 동안 이들은 뭐냐면은, 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은 법례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역사적인 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 누구도 안 해본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있을 때 자유라는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런 걸 생각했다면 자유인이라고 하면 뭘 떠올렸을까? 자기들을 지배하던 주인들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노예고, 그 다음에 본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던, 학대하던, 압제하던 노예 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중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회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걔네들처럼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렇게 살 노예들이 없는 거예요. 지들이 노예였는데 누굴 부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에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나, 얘네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그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백지 상태였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실마리가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사흘 길을 걸어와 가지고 우리가 야훼를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한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흘 길은 어디냐면 시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까지 한 사흘이면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을 받고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건이 다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흘 길을 가서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거냐? 너희의 그 노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파라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최대한 맥시멈 얘기한 거. 우리가 사흘 길을 갈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희 신이 아니라 우리 신. 우리가 노예 생활해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한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이 저기서 노예 살이하는 거를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 내가 지금 내려가서 걔네들을 구해야 될 거야. 구해야 되겠어. 네가 가라. 라고 모세를 보낸 바로 그 신. 그 신을 예배하겠다고 해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사고 체계 안에 있는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다음 거는 뭐냐?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게 쉽지 않다는 추상적인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추상적 맞아.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거야. 자유가 쉬면 오히려 복종이 더 좋아.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복종은 이것만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저처럼 제가 집안일은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라 그러는 것만 해. 저는 하라 그러는 것만. 그 다음 스텝은 생각도 못해요. 딱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놓인 자리가 딱 그겁니다. 그 다음 거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하는 얘기를 다음 주부터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